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선교가 일어난 일이 가득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 모든 시대를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의 반대쪽으로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이 사건이요, 사람들과 그 마을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보게 되면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도대체 어떤 찬송을 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곡이 아니었을까, 제 추측입니다만 이런 곡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할까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대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지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막아낼 수 없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반대가 일어나고 또 공격이 일어나고 핍박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부흥의 역사를 막아낼 수 없다.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에서 어제 잡아온 그 사도들, 그놈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바로 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마치 예전 우리나라 사또들처럼 막 이놈들 하면서 그들을 다 이렇게 가운데 놓고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그때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우 담대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가슴이 뛰는 고백입니까?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요. 당시의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 정말 그 사람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제자들이요,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을 잘하고 그냥 말이 청산유수처럼 잘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런 거 하는 막 그런 이상한 놈들, 그런 것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책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종교적인 압력으로 위협을 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주니까 제자들이 집니까? 아니요, 절대 지지 않죠. 뭐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사도들은 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까지 서로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오른쪽이야, 내가 오른쪽이야 하면서 서로 싸웠던 제자들이, 그리고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더욱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욕설을 퍼부으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짜는 진짜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은 진실 앞에 힘을 잃게 되어 있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모르나 속으로는 다 더러운 게 드러나잖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 우상에 끌려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 예수님을 직접 만진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우리 교회 갔다 온 것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온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왔다고 마치 부적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일주일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영적인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교회 갔다 왔어요. 그걸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어디에 갔다 왔다고 해서, 아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그 고백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넘쳐 흐르는 사람입니다. 넘쳐 흘러요. 성령의 사람은 넘쳐 흘러요.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가두어둬도요, 넘쳐 흐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세상은요,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별의별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요, 방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사람은 넘쳐 흐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성령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가,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것 붙잡고 목숨 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켰어요. 이 땅의 예배를 지켰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더 어린 시절이었던 제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제 아버지는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이 재령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장로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6.25가 발발됐을 때 공산군의 핍박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어린 자녀들 이남 일녀를 두고 피난을 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막내 딸아이가 9살이었는데 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딸아이의 이름이 영춘입니다. 영춘아, 3개월만 갔다 올 테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오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9살짜리 딸을 놓고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혼자 지내시다가 60이 되어서야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환갑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아무리 이야기를 반복하고 얘기해도요,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환갑에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는 늘 기도했습니다. 북녘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고 죽게 해달라고, 북에 있는 가족들 만나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뉴스가 나오면 그렇게 우셨어요. 그냥 막 옆에 휴지 이런 거 가져다가 계속 눈물을 닦으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가요 무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만 되면 정말 가요 무대, 우리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절대 안 돼요. 오직 가요 무대만 봐야 돼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제가 이 나이에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아버지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노래만 나오면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거 보면서 금순아 우리 딸 영춘아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곁에서 늘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92세가 되었을 무렵 접식자를 통해서 북한의 가족이 생존한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준비를 하고서 이제 보호자가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강산으로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나올지 그건 비밀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모르는 채로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아버지 하면서 한 노인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바로 그 어린 딸이었던 9살에 헤어졌던 그 딸이 까만 한복을 입고 막 멀리서 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여인을 부둥켜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막 아버지 옆에서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춤을 춰요. 그냥 일제히 이 북에서 오신 분들은 다 그냥 북에서 온 분이 아니고 우리가 북으로 갔으니까, 아무튼 이 북한 분들은요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딸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3개월만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제서 너를 만나러 왔다 하면서 아버지가 딸의 손을 탁 잡고 이렇게 막 울어요. 그런데 딸이 그럽니다. 아버지, 일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정요한 집사님이 하셔야 더 아주 제대로 하실 수 있는데, 북한말로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탁 떨구시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얼굴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대화를 하는 도중에 2, 3분에 한 번씩은 꼭 위대한 수령 동지 찬양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아니, 위대한 수령동지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이 딸의 얼굴을 보면은요, 아버지 92세 되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어가지고 손은요 새카매가지고요, 손톱과 이 손등은 다 부르터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와서 아버지 손을 잡는데 아버지가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뻤던 그 딸이 이렇게 정말 자기보다 더 늙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변에 당원들이, 관리들이 중간에 서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동지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92세, 딸은 67세였지만 아버지보다 더 늙고 삐쩍 마른 데다가 그렇게 손은 다 부르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받은 건 북에 있는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위대한 수령동지, 위대한 영도자 찬양으로 세뇌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 9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남은 3일포라는 호수에 소풍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곳곳에 돗자리가 깔려져 있고 도시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돗자리로 가서 함께 앉았습니다. 자, 저 사진은요, 제 옆에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사위가 되는 거죠. 영춘 누님의 남편. 북한에서 그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더 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풍을 하는데 마지막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니까 아버지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한동안 그렇게 보내는 중에 갑자기 누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생은 남쪽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에 올라가기 전에 적십사에서 교육을 할 때 절대로 종교적인 용어를 북한에 가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누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나? 저는 아버지와 같은 일이 뭘까? 누님이 아버지와 9살에 헤어졌는데 그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 일은 바로 아버지는 그때의 교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바로 그 목사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막 춤추고 그러는 사이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지금 아버지가 어릴 때 가르쳐준 노래와 춤을 함께 추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그러나 이 마음에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지금도 있어. 누님은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가르쳐 준 주일학교 찬양과 말씀을 잊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손을 잡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진심이었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겉으로 정말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수령동지 아무리 그렇게 주입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지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동생, 우리 아버지를 잘 부탁해.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꼭 만나자. 그때는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을 추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2년 뒤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고요. 저는 누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저의 세대에 반드시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무력과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억압해도 그 가슴에 새겨진 찬양과 그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린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아버지와 누님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어버이들, 우리의 어른들이 정말 그러한 신앙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삶, 정말 성령의 시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고 가두어도요,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은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때로는 세상의 어떤 죄와 또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워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한번 선택한 자녀는요, 끝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실 수도 있겠다. 오늘 예배 너무나 늦게 끝나겠다. 벌써부터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고민하고 지금 오후에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신 분들 이름을 뒤에서 꼭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을 넘기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위협하고 가두어도 넘쳐 흐르는 사람입니다. 넘쳐 흘러요. 담대합니다. 세상 앞에 담대합니다. 우리의 적군 앞에 담대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그 정말 산과 같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붙잡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정말 날마다 예수님 찬양, 성령 충만, 이 마음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